1부 예배 때는 그래도 눈이 안 와서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2부 예배 11시 예배 오시는 분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눈이 뭐 많이 쌓이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있고 교회 입구를 또 한 군데로 통일시켜 놨으니까 좀 오는데 불편하고 나갈 때도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눈이 오니까 길이 좀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운전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 보는데요. 5장 12절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간단하게 이 5장 12절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 지은 한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 죄를 지은 한 사람,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던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는 일이 그 모든 사람의 하는 일이 되고 아담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대표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모든 인류와 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 원리에 의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표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대표되는 아담이 죽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뭐 계속 쭉 나오는 건 아니고 노아의 세 아들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셋, 함, 야벳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뭐 그 창세기 5장을 다 읽기보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의 족보의 패턴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한 사람의 족보처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머두셀라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시죠? 머두셀라. 1000년까지는 아쉽게 못 살고 969살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 이 머두셀라가 아담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두셀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머두셀라가 자녀를 낳고 지내며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 다음 사람도 자녀를 낳고 지내며 살다가 또 뭡니까? 마지막에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에는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도 나오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온 인류가 다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노아조차도 낳고 지내며 살며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후손들은 다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죠? 아담의 후손들이 왜 죽죠? 아담이 죽었으니까. 아담이 죽는데 왜 후손들이 죽죠? 아담이 그 후손들의 대표자니까. 그 대표자가 죽으면은 후손들도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족보를 통해서 잘 증명되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전혀 억울하지 않는데 저는 한동안 사실 이게 좀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 특히 이 부분에서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해요.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뭐 대표로 인정한 적도 없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대표로 선출한 적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우리 경상도면 지가 왜 우리 대표가 돼가지고, 지가 왜 죄지어가지고, 왜 죽어가지고 내까지 왜 죽게 만드느냐는 거지. 아니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아담한테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오, 위임한 적도 없고 위탁한 적도 없고 투표한 적도 없고 선출한 적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가장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우리한테도 넘겨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죽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아니, 억울해요. 원통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원통한데 저는 생각하면 어떨 때는 원통해요. 자, 그러나 이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확 터뜨리기 전에 잠시만 참았다가 우리가 로마서를 좀 더 보고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거 누구 이야기죠? 아담 이야기죠. 아담이 우리 대표 원리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 되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자,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5장 19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른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죠? 불순종했던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됐던 아담, 그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간 아담,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네.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두 번째 이 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사망으로 이끌게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인류의 대표자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만 했다면은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잠시만 좀 있어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표자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른 대표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명쾌하죠.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인류 대표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억울하다 그랬어요. 제가 원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대표자 되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이 의롭게 되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또한 볼 필요가 있죠.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그럼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제가 1장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족보의 패턴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절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납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치 애기 놓기 시합을 하듯이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또 그 자녀들 낳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이삭은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야곱은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 자녀들 다 죽습니다. 다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안에서는 다 죽기 때문에 낳고 지내며 살았다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죽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낳고 계속해서 사는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구 이름도 나오는가 하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악독한 왕 밑에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다는 게 또 은혜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므낫세 이름도 있어요. 므낫세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또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이 히스기야 왕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남유다에서 제일 나빴던 왕, 두 번째로 나빴던 왕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낳고로 가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이 의를 이루어서 영원한 삶,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족보 안에 있는 아하스조차도 므낫세조차도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나았다, 살았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는 무슨 일을 하여도 죽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죽는데 아담의 족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다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너나 없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아담의 자손으로 다 태어납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변경 안 되지만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담의 자손의 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는 죽음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이 영원한 삶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졌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또 우리가 겪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마스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하나 백신입니다. 이제는 백신이 유통되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백신 맞은 분도 있고 1차, 2차까지도 아마 다 맞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곧 나온다라는 소식이 언론에만 나와도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아닌데도 백신이 나올 거다, 곧 나올 거다, 생각보다 기대보다 빨리 나올 거다 말만 생겨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거 헛소문이다, 아니다는 것도 주가가 확 내려갔어요.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만 나와도 국민들의 마음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이제 백신 정치라 그러죠. 백신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완전히 확보 안 됐는데도 우리는 백신을 확보되었습니다. 그걸 언론에만 터뜨려도 그 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안도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신이 나왔고 이제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조만 몇 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이 생각만 해도 안도감이 들잖아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얼굴이 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당연히 안도감을 가지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후유, 이제 우리 살았다. 얼굴이 쫙 펴지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것이다가 아니고 확보했는데도 우리의 얼굴은 펴지지 않는다면 막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신 나온다는 소식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나온다면 해도 안도감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 내일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소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절망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안도감으로 살 수 있고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세상의 삶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거하고 같이 우리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단 말하고 오늘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 연합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두 가지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거울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거울 보는 기능하고 같은 것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 얼굴 오른쪽 밤에 때가 묻어 있다면은 제가 제 얼굴을 보지 않는 한은 제 얼굴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오른쪽 밤에 때가 있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처럼 거울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율법이 없는 죄를 내게 없는 죄를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거울로 내 얼굴을 봤을 때 때가 있네, 얼굴에 때가 있네. 그런데 거울이 내 얼굴에 때를 만든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얼굴의 때를 내가 만든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거울이 내 얼굴의 때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단지 거울 또는 율법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추한 것인가를 정확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어요. 제가 거울을 보기 전에도 내 오른쪽 밤에 때는 묻어 있죠. 그런데 거울을 봐야 때를 아는 것처럼 율법이 와야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이 아무리 명확하게 우리 죄를 보여주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울이 비싸고 아무리 이 거울이 왕이 사용하던 거울이라 할지라도 이 거울이 내 얼굴의 때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씻어야 되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씻어주든지 그래야 얼굴의 때를 해결하는 것이지 거울 자체가 얼굴의 때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이 죄를, 율법이 죄를 아무리 명확히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율법 자체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이야기죠. 첫 번째 아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번째로 온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율법은 보여줄 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목사님 방금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결국 율법이 범죄를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약간 혼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율법이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범죄를 자꾸 드러내어서 범죄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범죄를 더하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인데 드러내어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 그래야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라는 구원의 갈급성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자꾸 드러내서 우리가 자꾸 더 흉악한 죄인이 되면 될수록, 자, 없는 죄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죄인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죄가 더 많이 드러난 곳에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야, 이거 은혜가 더 많이 있네.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평범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흉악한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동 집사님이 야, 교회 가서 구원받았대. 홍길동 집사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 그렇지 뭐. 그 홍길동 집사도 교회 가는구나. 그런데 변학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구원받았대. 마을이 뒤집어져요. 아니, 그런 사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런데 홍길동이나 변학도 딱 따져서 율법으로 딱 비춰보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홍길동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 변학도는 드러난 죄인. 안에 죄는 똑같습니다. 율법이 딱 들어가서 우리를 전부 다 변학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변학도예요. 원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 끼고 옷 좋게 입어서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다 변학도와 같은 사악한 죄인이에요. 그 율법이 좋은 기능이 너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나빠요. 그러나 왜 이걸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때 와,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 은혜가 확 올라가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초록색 위에 노란색을 칠해 보십시오. 잘 안 보여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검정색 위에 노란색을 칠해 보십시오. 노란색이 확 보입니다. 똑같은 노란색인데 초록색 위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잘 안 보여.
그런데 노란색인데 똑같은 노란색 검정색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노란색이 확 보여.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를 초록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검정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우리가 검정색인데 다 초록색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와서 너 초록색 아니야. 너 검정색이야. 너 진짜 흉악한 죄인이야. 아, 그래 알고 보니까 노란색이 비치니까 노란색이 확 드러나는 거야. 넌 원래 흉악한 죄인이야라고 율법이 딱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만 딱 끝나면은 진짜 이 율법의 부정적 기능인데, 그리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할 때, 죄가 더한 곳, 더하다는 이 말은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차서 넘쳐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자,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항아리에 물이 아주 많네. 물이 풍성해. 이거는 죄가 더하다라고 말 때 그 표현인데, 항아리에 뚜껑을 여니까 물이 막 넘쳐 나와. 이거는 더욱, 여기서 더욱 넘쳤다니 이 말은 차서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항아리에 물이 아주 많고 풍성한 것이 실제로 물이 많습니까? 뚜껑을 여니까 물이 넘쳐오르는 이 항아리가 많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항아리가 물이 더 많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죄도 아주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항상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요거 잘못 들으면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용감하게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용감하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더 용감하고 더 크니까 믿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죄가 용감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용감하니까 믿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죄보다 은혜는 항상 우리말로 하면 한 끗발 더 높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끗발 더 높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지은 죄가 큰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가 두 개죠.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면요, 10계명 가운데 절반을 한 번에 다 어기게 된 거예요.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다 어기게 됩니다. 자, 6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윗이 살인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그 범해 놓고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살인했잖아요. 간접 살인했잖아요. 살인 교사도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인 거예요. 자,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노예나 탐내지 마라.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한순간에 10계명 가운데 절반을 툭 까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한순간에 죄를 지어도 5개를 한 목에 어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한순간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가 더한 곳에라고 말할 때 정말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는 더한 죄를 지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자,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사이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인 죄가 더한 곳에 있었던 결과물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솔로몬은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7번째, 8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스도 있으니까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형들이 왕이 되고도 남을 자질들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뛰어난 왕들이, 그 형들이 있었어요.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의 죄의 결과물로 난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또 왕마 된 겁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동방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부자,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사실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그 땅이 더 넓었어요, 한때. 그 어마어마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가져도, 최고의 부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왕 하나만 가져도 은혜 아닙니까? 아니, 그 근처만 가도 은혜인데 솔로몬은 그 세 개를 한 목에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하나 더 있대. 뭐 하니까 솔로몬은 많은 아내도 있었어요, 그러더라.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많다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이 솔로몬은 다윗의 죄의 결과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임했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다윗을 봐도 알겠지만 뭐 다윗 볼 거 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잖아요. 야, 이 죄가 세상의 수미산보다 더 높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넓다, 더 높다, 더 깊다. 여러분, 수미산은 전설상에 있는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입니다. 내 죄는 그 산보다도 더 높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자, 인류의 죄악이 한순간에 가장 흉악하게, 가장 추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곳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는 없어요. 메시아를 죽여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단 인류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만 딱 한 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최고로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십자가에서 죄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인간의 추함이 나타납니까? 배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했던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그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사람을 십자가에 내다 버릴 만큼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신적, 육체적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게 된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배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이렇게 흉악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 더 크지요.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원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 다 모아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어떤 귀한 것도 가치 있는 것도 다 모아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큰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죄가 있는 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죄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와 율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우주에는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 삶에 좀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
아픔과 상처와 누구에게 좀 한마디 들었던 것들, 좀 미워하는 감정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못 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은혜가 죽음도 이겼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돈 빌려는 게 그게 걱정이 돼요? 안 줄까 봐 걱정이 돼. 그게 죽음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죽음을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2년 전에 누가 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아픕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죄보다 더 큰, 죽음보다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만날 다투고 싸우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자잘한 일들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진 것을 다시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